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사 영생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어 육체가 태어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것인데, 그 과정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생명을 낳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밭과 같은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나오는데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근원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있고 성령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공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잉태되어서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개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아버지를 공경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비의 명령과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또 목에는 금사슬처럼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왕관 같은 생각이요 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은 마음에 묵상한 것이 목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나오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내 목의 금사슬, 즉 금목걸이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악한 자가 너희를 깰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된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에 속한 거짓말로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결국은 악한 자에게 넘어가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주는 유혹에 넘어가면 영원한 파멸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세상 사람,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명령과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듣고 너 교회 가지 마,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는 조상들을 섬겨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육신의 부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원래 의미는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명령과 법은 참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부모님이 세상적이고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면 결국 여러분들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앗인데 씨앗이 뿌려진 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밭, 그 사람이 어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다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밭은 다 여자를 말하는 거고 씨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버지가 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씨를 받은 곳이 어디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법도를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법도를 가진 자의 말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단체에도 여러분 거듭나게 하는 단체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와야지만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나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교회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 진리로 내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마의 모태와 같은 곳이 교회다. 한번 따라 쓸까요? 교회는 어머니의 모태다. 네, 어머니의 태속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태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잉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그것을 법도로 해서 가르치는 교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요, 어미의 법도를 잘 따르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어디에 새겨야 되는가? 바로 다음 절 볼까요? 잠언서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에 밭이죠. 이 밭에 새겨서 이것이 입으로 연결되어 목에 매라고 했죠. 이 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목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 그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씨의 말씀이 목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에 새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악한 자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24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목에 매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잠언서에 대해 보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어미의 법을 지켜라, 그것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뭐죠? 이방 여인은 우상 숭배자를 말해요. 우리는 다 여자인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참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은 이방 여인은 다른 씨가 받아진 자, 다른 종교를 믿는 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랑, 다른 가치관으로 심어진 자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세상 풍속을 따라갔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인 사람은 다 이방 여인. 그들의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넘어가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목에 맺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첫 번째 누구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그것이 안 되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무리 한들 그건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의 모든 인류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누구의 자녀가 되죠? 마귀의 자녀. 왜냐하면 마귀가 가르치는 가치관으로, 마귀가 심어준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진리가 진리인 것 같아요? 다 거짓입니다. 진리는 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을 말하는데 성경을 벗어난 다른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옳은 것 같아서 거짓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진리인 것 같죠? 이것도 다 세상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씨를 뿌린 자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으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씨라는 거, 다른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씨를 뿌린 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씨가 뿌려진 자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는 내 마음밭에, 내 안에 씨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주는 그 가치관이 뿌려져 있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누군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아버지를 말하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엄마가 낳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낳는 거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세상의 종교가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씨를 누가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씨 뿌린 자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라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참뜻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참뜻의 원리를 알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부모 공경하려니까 또 부모님 말씀 듣는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참 아버지를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말씀을 받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을 살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반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꽃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꽃을 피우고 있죠. 만약에 생명이 없고 죽었다면 꽃이 펴질까, 다 말라질까요? 말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화려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생명이 이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생명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육체는 보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죠? 육체가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근데 생명이 죽었다는 거는 활동을 해요? 그냥 다 썩어요? 다 썩죠. 그것처럼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보이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계세요.
육신의 부모님, 그렇죠? 눈에 보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우리가 낳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하는 성경의 기록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씨를 뿌려서 그 육신의 생명을 낳는 것인데, 밭에 콩을 뿌리면 콩이 나오고, 김씨를 뿌리면 김씨가 나오고, 박씨를 뿌리면 박씨가 나오고, 홍씨를 뿌리면 홍씨가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낳기 위해서 어머니가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자녀에게 심어줘서 그것을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주는 대리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으로 해서,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도 못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몸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이야. 그럼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형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반영. 이 하늘과 땅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과 영적인 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서 또 눈 뜨고 또 살아가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경과 효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섬길 때 어떻게 효도를 하는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계명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최고의 공경이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최고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 섬길까? 물론 육신의 자녀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대신 이 아들이 어머님을 섬겨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장면.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 육체를 주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순종하심으로 공경을 보이시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마지막까지 그 남은 생애를 당부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공경과 효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최고의 공경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네. 하나님 명령을 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서 잠언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3장 22절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받들어 높이 모시는 말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높여드리면 함께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물질로만, 돈만 달랑 주고 어떤 그런 또 물론 생활비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럼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을 부모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뭐 잘한다고 그 날마다 찾아오고 하는데 살아가는 건 날마다 근심을 줘요. 그거는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게 아니죠. 잠언 17장 25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왜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죠? 미련한 아들이, 성경에서 미련한 아들은 지혜가 없는 아들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뭐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교회의 걱정이 된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멸망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효도해도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고 멸망할 거 생각하면 고통이 되잖아요. 그럼 부모를 기뻐하는 건 뭐야? 그 자녀가 자주는 못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내게는 참 기쁨이다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부모와 교제하며 사랑할 때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그 마음을 알고 대화하는 그런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이 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시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오해죠.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항상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한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효도하려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효도에 대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 보이는 또 부모, 형제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잠언 3장 1절 잊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이 나이 먹어서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어떤 때 많이 느끼는 걸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늙으면 몸이 노쇠함으로 자연히 아픈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전화할 때도 건강을 그냥 물어봐야 되는데 젊을 때는 그냥 자기랑 똑같은 줄 알고 부모님은 안 아픈 줄 알고 물어도 안 보죠. 자,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움을 탈 시간이 없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 현역에서 물러나 일선을 놓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어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으로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늘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해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면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많이 잡수실 수 없기 때문에 입맛도 예전과 같지 않고 더구나 많이 잡수면 탈이 나기 때문에 자주 시장기를 느끼면서 조금씩 먹게 됩니다.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중간중간 시장할 때마다 잡수시도록 또 여러 가지 사탕이나 땅콩, 과자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가정이 화목해지고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딸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는 하나님께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11조를 부모님께도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듯이 부모님께도 11조를 하듯이 용돈을 드리며 공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은 장차 올 내 미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였습니다.